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사람의 부족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함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노할 만한 일이 참 많습니다. 분노할 만한 일이 많아요. 근데 이런 분노가 두 가지가 있죠. 거룩한 분노가 있겠고 또한 우리의 삶을 망치는 어떤 인간의 분노가 있을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라고 하면 어떤 하나님의 의분을 가지고 어떤 행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하게 하는 데 쓰임받는 어떠한 그러한 분노가 되겠지만, 어떤 인간의 분노로서 어떤 우리가 사용되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그러한 분노가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또한 우리의 관계가 망가지는 어떠한 그러한 계기가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이 두 명의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다윗은 어떤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분노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하는 가운데 만나게 된 그 두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시바라는 인물입니다. 이 시바는 누구인가 하면 그 사울의 종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을 섬기도록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바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발음할 때 좀 조심해야 되죠. 거센 발음이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그 발음만 조심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의 성품이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막 좀 간사하고 교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이 인물을 만났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인물이기도 하죠. 그런데 다윗이 이 시바와 어디서 만나는가 하니까 1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마루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감람산 이제 꼭대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했습니까?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도망하고 있어요. 자칫 지금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면서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최대한 빨리 도망을 가야겠죠. 그리고 그 앞에 설령 감람산 꼭대기 높은 산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빠르게 넘어가야겠죠. 나의 모습을 빨리 숨겨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감람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 꼭대기를 재빠르게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그냥 넘어가도 힘든 어떠한 산들을 재빠르게 넘어가다 보니까 더 많이 지치고 또한 더 어떠한 배가 고프기도 하고 또 갈증이 생기는 어떠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렇게 재빠르게 이 감람산을 넘느라 정말 이렇게 배도 고프고 목이 마른 그 상황 가운데 이 시바가 다윗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니까 1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라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보면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바리바리 싸들고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그 군사들이요, 어떤 이게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는 가운데 과연 음식을 제대로 나 이렇게 도망가는데 이 정도의 음식이 필요하지 하면서 제대로 챙겨갖고 막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급히 막 몸만 피신한다고 먹을 거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또한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달리고 도망가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과 군사들에게 어때요? 이 시바가 가지고 온 이러한 어떠한 선물들은 아주 요긴한 선물들이었을 것입니다. 특히나 배도 고팠을 때 이런 어떤 가지고 온 떡, 어떤 건포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요긴했을 것이고, 또한 여기에 보면 여름 과일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오늘날 이제 야자수 열매로 추정이 되어지거든요. 이 야자수 열매는 또한 갈증이 난 어떤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굉장히 어떤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좋은 어떤 식품이 되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이 시바가 가지고 온 물건들은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아주 요긴하게 쓰여질 만한 너무나도 필요한 그러한 물건들이었죠. 자, 한번 이 상황 가운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다윗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이러한 아주 다윗에게 꼭 필요한 요긴하게 쓰일 만한 물건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나타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타났으니까 무조건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무조건 덥석 받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러한 호의를 베풀지? 하면서 한 번은 의심을 해보겠습니다. 덥석 받나요? 의심을 해봅니까? 지금 보면 이 다윗은요, 한 번쯤은 의심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다윗과 이 시바가 그렇게 특별한 어떤 그런 사이가 아니죠. 그러한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왔다? 특히나 오려고 했었으면 시바만 올 것이 아니라 시바의 종인 그 주인인 바로 무비보셋도 함께 나타났어야 됐죠. 왕이 행차하는데 어떻게 종만 보내고 음식을 보내겠습니까? 같이 주인인 그 무비보셋도 함께 나타났어야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의심쩍을 만한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묻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대답하죠.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다윗이요, 도대체 네가 지금 무슨 뜻으로 이걸 가져온 거야? 라고 묻지만 시바는 그냥 평범한 말들로 둘러대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계속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3절에 계속해서 묻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야, 네 주인 무비보셋 어디 있어? 그러자 시바가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데, 딱 대답을 했죠. 근데 지금 이제 이 왕이 묻지 않은 내용까지 대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하면서 왕이 묻지 않은 내용까지 대답을 하는데, 그 내용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지금 시바가 왕이 어때요? 지금 다윗이 지금 압살롬으로 인해서 지금 피난 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 반역으로 해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 무비보셋이 이 일로 인해서 자신에게, 자기가 사울 왕의 이제 아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손자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게 이 일을 통해서 왕권이 올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지금 좋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지금 무비보셋이 뭐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왕이 되고 싶어 한다라는 말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모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지금 어떨까요? 평소 같으면 에이 말도 안 돼 하고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윗의 상황이 지금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이 압살롬으로 인해서 지금 반역으로 인해 그것으로 어떤 도망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어떤 마음도 안 좋고, 또한 그렇게 급하게 도망하느라고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친 상황 가운데에서 이 가만히 있어도 모자를 이 무비보셋이 뭐 자기가 왕이 됐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떨까요? 다윗의 마음을 아주 후벼 파는 어떠한 그러한 이야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정말 이 시바가 말한 내용이 정말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그 진위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럴 어떤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가 느끼는 감정 그대로 바로 말하죠. 4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그러면서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기서 이제 시바가 왕에게 어떤 이러한 호의를 베푼 이유와 목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런 정신없는 틈을 타서 자신의 주인인 무비보셋의 그 재산들을 자기가 다 차지하기 위해서 한 그러한 행위였던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이 부분이요, 다윗에게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물론 맞죠. 다윗이 지금 굉장히 어떤 심적으로 또한 육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말도 안 되는 이런 괘씸한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또 다윗으로서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이런 경솔한 어떠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가 아주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요, 이 무비보셋이요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왕이 해야 되는 그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무엇입니까? 전쟁을 하면 왕이 먼저 앞장서서 나가서 병사들을 데리고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무비보셋은 어떠한 자예요? 두 발을 젓는 자죠. 혼자 제 힘으로 걷지도 제대로 못하는 그러한 인물이 그것도 말을 타서 어떤 군사들이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떤 왕의 그 자격 요건에 미달되는 상황인 겁니다. 또한 지금 반역을 일으킨 것이 무비보셋입니까? 압살롬이죠. 압살롬이 지금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자기가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예전에 어떤 손자인 사울의 손자인 이 무비보셋에게 다시 왕위를 돌려주겠다고 지금 이러는 것입니까? 아니죠. 자기가 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무비보셋이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우리가 장애인들을 잘 생각해야 돼요. 장애인들이 어떤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들의 머리까지 불편한 것은 아니거든요. 머리는 똑똑합니다. 이 무비보셋도요 몸이 불편한 것뿐이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자기에게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어리석은 기대를 하고 살지 않아요. 또한 그 이후에 보면 무비보셋의 인성을 이제 볼 수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사무엘하 19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고요, 이 돌아오는 가운데 다시 이 무비보셋과 다윗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킵해 주시고 한번 이 부분들 계속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사무엘하 19장 24절에 보면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메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하면서 지금 무비보셋의 어떤 행색이 어떠한지 그의 행색을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나타난 이 무비보셋의 행색이 어떠합니까? 수염도 안 깎고요, 발톱도 안 깎고요, 옷도 안 빨랐어요. 한마디로 그냥 좀 말하면 좀 이렇게 그렇지만 거지 같은 모습으로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만 봐도요 사실 이 무비보셋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왜 이 사람이 이러한 행위를 하는가, 이렇게 제대로 자신을 가꾸지도 않고 이런 거지 같은 모습으로 다윗에게 나타나는가 하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부모가 죽었을 때 그 부모가 돌아간 슬픔을 자신을 가꾸지 않음으로써 어떤 그 슬픔을 표현하는 것처럼 이 다윗 왕이 그 지금 아들로 인해서 왕권에서 피해서 지금 돌아다니는 이 상황들을 지금 어때요? 자신이 몸소 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가꾸지 않으면서. 그리고요, 무비보셋은요 이 다윗과 만나서 자신의 어떤 오해를 풀어보겠다고 지금 어디서 왔는가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요단강까지 30km나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원래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가 하면 나귀가 필요해요. 그래서 다윗이 나귀를 줬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요? 이 시바가 다윗에게 음식들을 갖고 올 때 나귀를 갖고 왔었죠. 즉 이 무비보셋의 나귀까지 빼앗아서 가져와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비보셋은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지금 무비보셋은 나귀가 없는 상태로 두 발을 젓는 상태로 30km 이상을 지금 다윗을 만나보겠다고 걸어왔습니다. 얼마나
이 제 몸이 성하지도 않은 상태로 이 30km를 이상을 걸어왔다라는 것은 얼마나 그가 이곳에 오기 위해서 노력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죠.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서 무비보셋에게 질문합니다.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았는지 질문합니다. 19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무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이 나를 내 주와 함께 모함하였나이다. 지금 제가 말했던 내용이죠. 그 시바가 자신의 나귀를 가져가는 바람에 자기가 함께 갈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제서야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하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하는가 하니까 바로 그 즉시 시바와 무비보셋의 그 재산을 둘이 나누어 가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무비보셋의 대답이 아주 가관입니다. 30절을 말씀해 보니까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기서 알 수 있는 장면은 무엇입니까? 무비보셋은 재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혀 욕심이 없어요. 그는 그냥 뭐로 만족하는 겁니까? 왕이 다시 그 왕권을 다시 회복해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자신은 만족한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재산 저 안 줘도 됩니다. 그냥 시바가 가지게 다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무비보셋은 어떤 인물입니까? 재산에 전혀 관심 없고 오직 다윗에게만 충성스러운 인물인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다윗은 이 시바에게 속아서 본의 아니게 큰 실수를 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곳에서 생각해 볼 거가 있습니다. 다윗은 왜 그랬을까? 우리가 앞서 계속 얘기했지만 다윗이 깊게 생각할 여유가 없어서기도 하죠. 그 시바의 말대로라면 다윗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엄청 괘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혜가 어떤 건데, 예? 무비보셋에게 어떤 왕의 식탁에 참여하게 해주고 또한 사울의 재산을 다시 되돌려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어떤 자신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혜가 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떠한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나 이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어떠한 괘씸한 어떠한 내용으로서 다가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다윗이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다윗도 사람이죠. 다윗도 실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 순간에 다윗이요 어떤 분노로서 바로 그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떠오르는 생각대로 바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만약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이런 행동과는 전혀 다른 행동들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때요? 그렇지 않으므로 그는 이런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망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수를 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분노할 때가 있죠. 그때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인간의 어떤 욕정대로 어떤 분노를 표출하고 나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기도함으로써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내정하시고 다스리실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서 탈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얼마든지 분노할 만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분노할 때마다 우리는 그 죄된 어떤 습성을 따라서 얼마든지 어떤 인간의 요청대로 어떤 파괴적인 일을 하면서 우리는 모든 일들을 망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 우리가 그런 인간의 욕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어떤 인간의 파괴적인 어떤 분노로서 어떤 일들을 망쳐버리는 그러한 데서는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RA 토레이 신부는요,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한 RA 토레이 신부만 어떤 이런 모습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요, 이를 그르치는 어떠한 그런 일들만 할 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내 어떤 분노나 화가 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냥 바로 분노대로 바로 표출하고 막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다스려져야 되는 것이 먼저 구분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분노인지 아니면 인간의 욕정에 따르는 분노인지 구분하고, 인간의 욕정의 분노라면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시켜서 성화시켜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참 말로는 쉽죠. 그렇지만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우리가 분노할 때 그것을 그냥 우리의 분노대로 그냥 표출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것들을 다 성령님 안에서 다스리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가운데 만난 두 번째 인물은 바로 또한 시므이입니다. 이 시므이는 누구인가 하니까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친척이죠. 그런 그가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하는가 하니까 돌을 집어 던지면서 온갖 저주와 욕설을 퍼붓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6장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척 한 사람이 나오니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을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지금 시므이가 돌을 던지는 이 행위는 뭘까요? 이건 뭐 어느 문화든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자신의 어떤 극악한 어떤 그 분노를 표출하는 어떤 그런 수단이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시므이가 어떤 이런 어떤 악에 바친 어떤 극악의 어떤 분노를 어떤 돌을 던지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표현을 하는가 하니까 바로 다윗이 어떤 사울가의 피를 흘리게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이 썩 꺼져버려, 이 쓸모없는 늙은이 같으니라고, 이 더러운 살인마야 썩 꺼져버리라고, 이제 이런 식의 말들이 되어질 텐데요. 왜 이렇게까지 말하는가 하니까 지금 다윗이요, 이 시므이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다윗이 어떤 사울의 왕위를 빼앗았다, 억지로 빼앗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그 아브넬이나 이스보셋을 이 다윗이 죽였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를 어떤 잘못을 매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써 그를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므이가 말하는 이런 어떤 주장이 정말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의 어떤 왕위를 억지로 빼앗았습니까? 어떤 압살롬처럼 반역을 일으키고 어떤 사울을 제거하고 자기가 일부러 막 왕위로 올라서고 막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적합한 어떤 절차대로 왕위가 되었죠. 또한 그 어떤 아브넬과 이스보셋도 자기가 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아무리
이 시므이가 이러한 생각을 지금 했겠습니까? 평소에도 있었겠죠. 평소에도 이러한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계속. 그런데 그것을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는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가 다윗이 지금 압살롬에 의해서 지금 도망하고 있다니까 그는 고소하다 하고 지금 나타나서 지금 막 표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아들에게서 지금 쫓겨나서 지금 이렇게 도망가고 있는 신세도 되게 굉장히 비참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 그래도 좀 난데 그것도 아들에 의해서 지금 도망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지금 비참할 마당에 지금 말도 안 되는 억지에다가 막 저주들을 퍼붓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냥 저라면 얼마든지 이 구절에 뭐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말해서 막 제가 없애버릴까요? 이렇게 말하기도 전에 야 네가 가서 없애버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이런 시므이가 말도 안 되는 억측하고 있는 가운데서도요 다윗은 여기서는 또 침착해요. 자신의 어떤 분노대로 감정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때 오히려 그 시므이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냥 놔두라고 말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하물며 지금 내 자녀도 나를 저주하려고 하는데 사울 집안의 사람이 지금 나를 비난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겠어? 만약 그것이 정말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저 하나님의 뜻을 막겠어? 그러니 그냥 내버려둬.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12절 말씀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여기서 말하는 혹 정말 내가 억울한 게 있다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저 사람의 억측으로 말도 안 되는 어떤 주장을 내펴면서 나를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선으로서 갚아주지 않겠는가 하면서 그 처벌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저가 나에게 억측으로서 저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혹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혹시 이게 뭔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나의 원통함을 갚아줘야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혹시 그 말은 그러지 아니하더라도 나는 괜찮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원통함을 아셔서 갚아주지 않아도 나는 그래도 괜찮다라는 말인 겁니다. 이것은요 다니엘서에서도 나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을 말씀해 보면 그 세 친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때도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게 될 때 이 세 친구가 하는 고백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기서도 이제 비슷한 고백이 나오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이 고백이
사실은 누구부터 이게 시작이 된 고백입니까? 다니엘과 어떤 그 세 친구의 시작이 아니라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어떠한 고백인 거죠. 혹시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원통함을 설령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때요? 굉장히 원통하고 분노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어떠한 원수들까지도 맡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 알고 있죠. 자신이 왜 이 자신의 아들을 피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가. 그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사실은 자신의 죄 때문이고, 자신의 지금 그 죄로 인해서 자신이 그 죄값을 치르고 있음을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약 나에게 저 시므이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내가 막을 수 있겠는가 라고 고백하는 거죠.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답답한 일이 있을 수 있죠. 분노하고 원통하고 원망스러운 일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일과 어떤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올바른 판단, 또한 그거에 맞는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우리가 어떤 분노할 수밖에 없을 때, 울분이 타오를 때, 우리 인간의 욕정에 사로잡혀서 나 내려놓으라고 나의 어떤 욕정에 사로잡혀서 행하고 모든 일을 그르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정말 그러한 가운데서도 혹 이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뜻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한 하나님께 의탁드리고, 혹 하나님께 의탁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일들이 돌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정말 언제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참으로 원통할 일이 많습니다. 원망스럽고 분노할 만한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남을 저주하고 나의 어떤 육신의 어떤 욕정들을 막 뿜어내는, 불같이 뿜어내는 어떤 그런 일에 집중하며 살지 않기 원합니다. 혹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어떤 뜻은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실수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같이 우리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참으로 실망스러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님, 그러한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어떤 인성대로, 인격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분노할 만한 일이라든지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인도를 받으며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나의 모난 성격대로, 나의 모난 성질대로 이 땅을 살아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인격대로 성령 충만하심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11조 헌금 드렸고요, 11조 헌금 드렸고요, 건축 헌금 드렸고요, 구역 예배 헌금 드렸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부족한 우리 인격대로 성질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성품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께 귀한 물질 드립니다. 이 귀한 물질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며 또한 이 물질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